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겨울이 깊이 들어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한 해를 잘 보냈는가라고 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성탄절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여러 가지 행사가 거창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성탄 특집에서 화려하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오늘 찾아오신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의미 없이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그에게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이유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엄청난 독서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도리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엄청난 독서를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뿌리 내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의미로 세례받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니, 세례받지 않으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또 교회 나오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신실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온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요한이 이렇게 비판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혈통적이고 유전적인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보다도 형식적인 믿음에 치우쳤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더하여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교회 나오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똑같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은, 교회는 잘 나오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의 신앙이 습관적일 수 있고 형식적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갈급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길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에게 도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세례 요한의 책망과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질책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반응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촉구하는 말씀을 자신에 대한 회개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되어 있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가 점점 두꺼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의식도 없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들어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도 회개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잘 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회개할게, 이렇게 회개와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 같은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나처럼 죄 많은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나처럼 미움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죄와 나의 좁은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심령,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번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해결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촉구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회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고 세리들은 세금을 정한 것 위에 부과하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마음에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개 역사가 삶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만날 때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다면 그 회개하는 심령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진실한 몸부림이 그 속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용서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회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놀라운 능력을 받지 않을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의 성찬식에 오늘 나아가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떡과 잔은 아낌없이 날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구나. 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님은 깨우치도록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나를 회개시키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로 내 심령 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떡과 전에 참여하면서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나를 변화시키는 뜨거운 불이 내 심령 속에 임하여서 이제 나도 회개하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로, 변화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